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보면 어제 르호보암은 세겜에 가서 이제 왕으로서 세움받는 이러한 절차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는 그 북쪽에 있는 열지파들에게서 요구를 받습니다. 그들이 한 요구는 정말 자기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리고 고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는 원로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원로들은 그 말을 잘 듣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친구들, 자기와 같이 자랐던 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솔로몬이 행했던 그러한 고역보다 무거운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라고 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채찍을 쓰되 정말 전갈 채찍을 쓰라고 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더 강하게 억압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분열의 원인은 이 르호보암이 자기 또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힘의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힘으로 통치하려고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통보합니다. 그러자 북쪽의 열지파들은 이제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할 때 우리가 얻을 유업이 없다 하면서 북쪽 열지파는 또 자기 이익의 원리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므로 분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르호보암은 힘으로 통치하는 힘의 논리, 이것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오늘 분열이 됩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의 열지파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익의 원리로 나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므로 이득이 안 된다고 분열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분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분열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근원지로 돌아가면 솔로몬의 범죄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에게. 만약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로 갔기 때문이죠. 또 이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득의 원리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사무엘하 5장에서
이들이 다윗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쪽에 가서 통합 왕국을 형성하는데 이들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갔으면 이들은 분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힘의 원리로, 이익의 원리로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섬김의 원리로,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내가 모르겠으면 영적으로 나보다 성숙한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상담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어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자 르호보암은 군대를 동원해서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 일을 막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가 형제지간에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화해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왜냐하면 어제 큐티에서 3일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3일 후에 다시 나오라고 어제 5절 말씀에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렇게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북쪽의 그 10지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되, 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합니다. 자, 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는 말은 왕의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자문은 뭐였냐면 섬기는 자가 되고 또한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여기 있는 대로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기 징치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징계와 같은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채찍을 정갈 채찍으로, 정갈은 물리면 죽는데 죽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힘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할 것을 통보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라. 어제 제가 거기 색연필이 칠해져서 이
이것을 매우 무거운 멍에라 했는데 매우 무거운 멍에죠. 자,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듣지 않은 거죠.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거기 줄칩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행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거기 말씀을 동그라미 치고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이런 지금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가 힘의 논리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또래들,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들의 조언을 듣고는 힘의 원리로 그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분열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11장 29절을 보십시오. 11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서부터 40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거죠.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기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자,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르호보암이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 분열이 돼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 북쪽의 10지파가 이제 그를 왕으로 세워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분명히 여로보암이 왕이 되도록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데 르호보암이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잘못된 결정을 내버려 둡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야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 것은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신이 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거기 동그라미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 그럼 바로 앞에서 르호보암이 이제 결정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는 온 이스라엘이 특히 북쪽의 10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여기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거기 줄칩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건 유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어떤 논리로 접근하냐면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익의 원리로 접근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열을 하는데 저들과 하나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받을 유업이 없기 때문이다. 유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오라.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성읍, 유다 지파에게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자,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냅니다. 그럼 역군의 감독은 이 사람이 강제 노역의 감독이죠. 감독으로 이 아도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여러분, 북쪽에 감독관을 보냈더니 그들을,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가 그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고역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 고역과 매운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고역의 감독관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은 지금 앞부분에서 그는 힘의 원리, 그의 결정을 내릴 때 힘의 원리로, 힘의 논리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여기 지금 그들이 노역을 좀 감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맞춰서 더 불을 지르는 이 감독관 아도람을 보냈으니 이건 좋지 않은 수였죠. 그러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는 이제 저들이 북쪽의 10지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는 얼른 도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세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배반했다. 배반의 동그라미입니다.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배반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돌아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특히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것을 말씀했다는 거죠. 다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16절로 다시 봅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결정을 내릴 때 여기 보면 이익의 원리로 이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유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 논리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좀 신실하게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에 보면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목자 그리고 주권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와서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거기 언약을 맺었다. 북쪽의 열지파들이 이제 다윗에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자, 북쪽의 열지파를 다스리게 됐던 거죠. 이때 여기 언약을 맺었다 말합니다. 다윗 왕과 언약을 맺었으니 다윗 왕을 앞부분에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고 말하면서 언약을 맺고 이제 한 나라의 통치자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들은 그 언약을 지켜나가야 될 텐데 이들은 지금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 힘이 약화되어 있는 이 나라를 보면서 이들은 이익의 원리로 접근해서 분열을 시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열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북쪽의 열지파 그리고 남쪽의 유다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같이 합니다. 이렇게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게 됩니다. 자,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 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는 이 르호보암은 오늘 분열을 일으키는 힘의 논리, 가압적인 힘으로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겁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분열을 시킵니다. 이익의 논리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힘의 논리, 힘으로 제압하려고. 오늘도 또한 이익의 원리. 그래서 자꾸 분열시키고 싸움을 시키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논리로 가야 됩니까? 섬김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섬김의 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분열되고
이 세상이 자꾸자꾸 분열되어져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를 때는 정말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힘의 논리로 이제까지 내가 모든 걸 결정한 것, 판단한 것, 또 하나 우리가 이익의 원리, 내가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며 판단했던 것, 오늘 회개하고 이제부터 섬김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제 군대를 동원합니다.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18만 명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 줄치고 스마야. 여러분, 스마야라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앞에, 이름 앞에 이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임에서 너 말하라 말합니다. 누구에게? 르호보암에게.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거기 줄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아라. 그는 너희 형제다 말합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북쪽 10지파가 이렇게 분열을 도모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자 그걸 빨리 가서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으로 역사해서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라. 너희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거기 줄칩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나라가 갈라진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거기 줄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순종해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끼리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바보같이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득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고 힘의 논리로 정복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대로 오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평화는 죽어야 오는 것입니다. 신뢰를 안 하는 사람들과 자꾸 말하면 다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먼 훗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어떤 일의 동기, 왜 그것이 됐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고,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적용.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끼리 싸우지 맙시다. 싸운 거 있다면 화해합시다. 성도들끼리 싸우지 맙시다. 말도 안 하고 이상한 모습 보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종들입니다. 다 종들은 고난이 없습니다. 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는 달라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을 정말 자기가 낮은 자리에서 섬겼다는 거죠. 그게 진짜 섬김인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길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내가 내 것을 주는 양 거지같이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에서 쉽게 말하고, 그거 아닙니다. 노숙자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나는 종이기에 그들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섬기는 그 선교사님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으로 늘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나가면 됩니다. 오늘 분열이 왜 생겼습니까?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또 전쟁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또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힘의 논리. 이것은 분열과 상처만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도 이렇게 세속적이 돼서 분열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이상적인 방법은 어제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오늘 원로들이 말했던 것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고, 더 나아가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싸우지 말고 오늘 평화를 만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새롭게 또 연휴를 마무리하고 오늘 출근하는데 꼭 섬기는 자세에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르호보암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힘의 논리로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들 자기들에게 유업이 있는가? 유산이 있는가? 없음을 깨닫고 이득이 없음을 깨닫고 그들은 분열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또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 전쟁하려고 하자. 힘의 논리로 또 나가려고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막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서 안 되겠사오니 주여, 주여 원로들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주님이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사오니 주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힘을 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형제끼리, 육신의 형제, 영적인 형제끼리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화평을 도모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사오니 하나님 약한 자에게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몸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